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거부감이 없어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미국에서 2015년 퓨 리서치 포럼이라는 통계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무신론자가 미국 인구의 3.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는 믿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원인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내 정신의 수준을 높이는 종교 또는 하나님을 내가 힘들 때만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는 받아들이기 거북해하는 것이 바로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사기와 룻기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사무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을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이 백성을 다스릴 사사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반역을 기회 삼아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지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장이 되어 줄 또 다른 누군가를 원했던 거죠. 그들도 대놓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로 자신들의 안전과 만족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사람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우리 삶에 존재하는 다른 수많은 것들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고 성적도 잘 나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 건강만 하다면은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내 마음의 안정감을 줄 또 다른 목록들을 만들어냅니다. 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주님을 따르되 자신만의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모습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대가로 얻게 될 결과를 전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읽어야 하는 부분은 데려다가 라는 표현과 가져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왕이 그들의 아들, 딸들을 다 데려갈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땅과 작물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며 그들의 인생에 황금기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그것을 보장해 줄 왕을 원했지만 정작 그들이 얻게 된 것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 오히려 왕이 그들을 통제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조금 더 나은 힘을 얻으리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 이 사무엘 상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행복과 안전을 얻으려고 의존한 것에 우리는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 행복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는다면 우리는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만약 관계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어느덧 우리는 관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만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칭찬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어느덧 다른 사람 의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육체적인 돌파구만 찾는다면 그 돌파구라는 것에 의해 우리는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 가능한 즐거운 일탈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 그것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일탈의 모습은 과식, 약물, 술, 외설 등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더 많이 탐하게 되고 결국에는 멈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권력을 남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이끌어주기 원했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이 다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는 이스라엘이 택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택할 기회가 있고 참고할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왕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매일 기도와 말씀을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삶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구별이 되어야 함을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